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계리정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 복된 시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신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인지는 사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은 너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택하신 자녀요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감상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명옥 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평범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귀한 물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귀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 바로 이것이 소금인데요. 우리 주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처럼 소금처럼 귀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한결같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국 사회에서만 아니라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그 필요한 일에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다 해결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며 이 세상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끊임없이 주께 묻고 기도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금과 같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소금의 주요한 용도는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금은 치료제나 비료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용도는 맛을 내고 물질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에 이처럼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필요한 용도와 같은 소금으로 비유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소금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이고 첫째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 말씀을 쫓아 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맛을 냅니다. 이 세상을 참되게 하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우리가 그러니 추구해야 될 일은 삶의 방향은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룩한 길로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룩함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자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은 주로 산에서 채취하는 암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암염에는 많은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정제해야만 됐습니다. 깨끗이 정제된 소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얀 소금 덩어리로 보이지만 짠맛도 없고 도리어 독한 성분이 있어서 밭에 버리지도 못하고 길가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는 가치 없는 물질이 되고 만 것처럼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룩함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은 둘째치고 이처럼 세상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신을 다스리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경건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을 보고 싶거나 돈 많은 사람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아도 한 사람의 경건한 신앙과 경건한 삶과 언어와 행실은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없는 빛을 발하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추고 선택해야 될 거룩한 방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관리하려는 사람은 만약에 집안에 새가 들어온다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두고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집안을 깨끗이 관리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새털 하나 집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감정들 무엇 하나 남이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관리할 것입니다. 유혹에 대하여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리치려고 할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한 어느 가정의 아내가 하루는 옷 한 벌을 사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옷을 입고 남편에게 여보 어때요? 하고 한 바퀴 빙그러 돌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인지라 남편이 평소에 아내에게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돈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자 한 300불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어쩌자고 그렇게 비싼 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제가요 옷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입어보려고 한 거예요. 입고 거울 앞에 섰더니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와 멋있다 짱이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이렇게 말해야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랬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요. 내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뒷모습은 더 멋있다 짱이다. 간교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은밀한 육신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성이나 돈이나 지위나 그 사람의 특별히 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고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취하도록 충동하고 유혹합니다. 부정한 관계, 부정한 물질, 부정한 일도 괜찮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건 손해되는 일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다들 적당하게 사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그러냐고 미혹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물리쳐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분명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얼굴 붉힐 것 같으면 결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게. 그대 무슨 말 속삭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듣기 거북해 하실 말이라면 한마디도 내뱉지 말게. 그대 무엇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쑥스러운 것이거든 그대의 펜을 놓게. 그대 어디를 가든 예수님께로부터 그대 어찌 여기 왔느냐라는 말을 듣기 창피하거든 한 발짝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그대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 무엇하고 있니라고 물으실 때 깜짝 놀랄 것 같으면 거기서 즉시 돌아서게.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걷고 그대가 무엇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집안이건 집 밖이건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살게 된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시험하는 마귀는 물러갑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물리치지 않고 머뭇거려서 그렇죠. 물리치면 물러갑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께서 팔복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임재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굴복하여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을 얻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을 정화시키며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는 영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길을 가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주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음 증거의 거룩한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이 말씀은 나 혼자 정결하게 살고 나 혼자 영생을 얻은 자로 나 혼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나 혼자 천국을 가는 백성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소금을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필요한 곳에 소금을 뿌리고 맛을 내기도 하고 필요한 곳에 뿌려 부패를 방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 부패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은혜를 전하기만 한다면, 입술을 열어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25년간 1891년에서 1916년까지 선교를 하시다가 우리 한국 평양에 묻힌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만난 보배라는 여성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그 책의 이름은 따라 예수 따라가네, 따라 예수 따라가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보배라는 여성의 삶은 이렇습니다. 12살 되던 때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몸값을 받고 판 것입니다. 12살 먹은 어린 보배는 아빠에게 사정했습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잘할 테니까, 일을 시키면 일도 잘할 테니까 제발 저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간 보배는 나의 어린 신랑과 형식적인 혼례식을 치르고 다음 날부터 그 집에 종처럼 일했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보배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배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따뜻한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의 넓은 바다에 가냘픈 나무 껍질 하나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보배는 그 집에 총처럼 일을 했어요. 음식을 하고 멀리 떨어진 강가에서 물을 길러 오고 들에 나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잡초를 뽑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시부모님의 옷을 빨고 다듬질하고 한겨울에는 방망이로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어느 때는 새벽 2시까지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12달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18살 되었을 때 보배는 딸을 낳았고 딸이 6개월이 되기도 전에 그래도 그나마 의지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냉정한 시부모님은 혼자던 보배를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동네 박만식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보배가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던 날 보배 품에 있던 딸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했어요. 죽었어요. 보배는 이전과 같이 종처럼
새롭게 간 그 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보배의 새로운 남편이 된 그 남자는 술주정꾼이었어요. 이유도 없이 자주주목으로 보배를 때렸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나날이 보내던 보배는 날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남편을 죽을까도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에 올라가 불공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무런 삶의 해결이 없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바라볼 대상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배는 동네 어느 여인의 전도로 멀리 떨어진 읍에 있는 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부르신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아는 411장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한다는 말을 난생 처음 들은 보배. 그 찬송가를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선교사님이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들려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보배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밤에 잘 때도 선교사님이 불러주신 찬송가가 귓전에 계속 맴돌았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보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교사님이 표현한 대로 넓은 망망대에 떠내려가는 나무 껍질 한 조각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의지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매주 나가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남편이 보배를 새끼줄로 묶었습니다. 계속 교회에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보배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때려 죽이든지 내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화가 난 남편은 몽둥이로 사정없이 보배를 때렸어요. 그러나 보배는 남편에게 매를 맞을수록 더욱 남편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매질을 하고 위협해도 요동치 않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보배를 보며 술주정꾼 남편 박만식은 이상한 경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남편 박만식이 보배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껴 울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날 용서해줘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짐승처럼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도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고 떠나도 좋아요.
내 재산을 쪼개서 쓸만한 집 한 칸을 마련해 보겠소.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준다면. 거기까지 말한 남편은 더 이상 목에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보배는 남편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박만식은 아내의 끈질긴 인내와 눈물의 기도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 아내와 함께 먼 곳 교회까지 찾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만식이 미친 것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박만식은 계속 가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자기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었어요. 그 동네의 유명한 무당도 박만식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보배의 친정 부모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박만식의 집은 도저히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멀고까지 예배드리러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동네에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그날 밤 보배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전에는 정말 지옥 같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천국이네요. 천국이네요. 애니 베어드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우리 한국의 여성 보배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한 여인이 전도로 보배가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보배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인내로 남편 박만식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박만식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무당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관계에서 이런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전할 수도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것은 2주일 전에 앞으로 드려지게 될 추수감사 헌금은 모두 아프리카 케냐의 우물 파는 사역에 감사헌금 일체를 다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우물 파는 사역에 10,000불이 현재 부족한데 1,000불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이 1,000불이 미처 못 되면 교회 일반 헌금 보태서라도 1,000불은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 헌금 얼마 드려진 줄 아십니까? 2,600불이 드려졌어요. 장로님들이 보태서 3,000불을 보내자고 해서 3,000불 체크를 끊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케냐의 단지 우물 파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이 될 것이고, 구원의 복음이 그 일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아름답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동참하며 세상 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이윤을 남기는 장사로 비유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영원한 이윤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거룩한 열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 땅에 살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